네, 오늘의 설교 제목은 기도가 안 나올 때라는 겁니다. 기도가 안 나올 때.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일주일만은 살펴봐도 그렇죠. 항상 좋을 수만은 없어요. 고난이 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알죠. 기도해야 돼. 근데 그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고난이 왔어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안 나옵니다. 문제가 왔습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풀리는 거 알아요. 근데 그 기도가 입에서 터져 나오지 않는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와. 사실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분명히 맨날 설교하거든요. 그죠? 맨날 얘기하죠. 여러분 문제가 오면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오면 주님 찾으십시오. 그럼 또 이제 말 잘하기 좋아하는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럴수록 기도하라고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알아. 내가 다 설교한 내용이야. 다. 저번 주에 설교한 거야. 저번 주에.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어요. 내가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돕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도식인데 안 계신 것 같아. 사실은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안 구하는 것도 있어요. 안 계신 것 같으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도 고난을 겪고 계신 분 있습니까? 고난 그 자체도 고난이지만 진짜 고난은 뭐냐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진짜 고난인 거죠. 나의 기도를 듣는 분이 안 계시다라고 느낄 때. 그래서 사실은 그 고통과 하나님의 부재는 동시에 옵니다. 고난과 하나님의 없음을 느끼는 건 같이 와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고난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22편을 읽었는데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것은 제목이 그거예요. 메시아 시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쭉 암송하셨던 내용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를 우리가 따라한다. 이것만큼 안전한 기도가 없고 그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게 없죠.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 무슨 시편 읽어야 됩니까? 시편 22편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시작이 그거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오늘 한번 1절과 2절 다시 보실까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기도죠. 어째서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내가 신음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밤낮 울부짖어도 주께서는 아무 대답도 없으십니다. 고난과 하나님의 부재가 동시에 찾아왔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감정 의지하지 말고 객관적인 말씀을 붙들라. 네. 여러분 사람들이 좀 신기합니다. 고난이 찾아오죠? 그럼 분석을 합니다. 누구를? 자기를. 그 똑똑한 머리로 그 풍성한 감성으로 자기를 분석합니다. 자기 안에서 희망을 찾아보고 자기 안에서 소망을 찾아봅니다. 근데 미약한 거 그걸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 묵상들이. 근데 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객관적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고난 찾아오면 신기하죠? 자기를 분석한다니까요. 그럴 때는 그걸 할 게 아니라 그걸 하고 나머지를 열심히 할 게 아니라 그것부터 체크해야죠. 그걸 할 게 아니라 나는 객관적 말씀을 붙들겠다. 더 구체적으로는 성경 안에서 승리한 이야기들만 쭉 찾아 읽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승리한 이야기들만 쭉 읽어보십시오. 오늘 다윗이 이 시편을 써 내려가면서 심정을 한번 보면 자기 감정에 의지하지 않죠. 시편이 되게 감정적인 것 같지만 어디에 의지하느냐 4절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신뢰하고 의지했을 때 주께서는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이게 구약에 있었던 일을 자기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딱 들고 나가죠. 하나님 창세기에서 들었어요. 저 신명기 읽어봤거든요. 출애굽기에서 발견했어요. 도와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마음이 힘드네요. 그러면 그것만 갖고 나가잖아요. 결국에 힘든 나, 마음이 어려운 나, 상처 입은 나 이것만 발견한다고. 기도가 힘들어서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기도 방법을 잘 몰라서. 묵상할수록 나만 생각나. 근데 같은 기도의 분량이라고 해도 이걸로 사실 이 기도로 만약에 뭐 할 수 있다 해서 30분을 기도해. 그 30분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 모습이 보이니까. 근데 단 5분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창세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기셨더만요. 사사기 보니까 주님이 막 건지셨더만요. 난 그거 들고 오늘 나왔습니다. 이렇게 5분만 기도해도 이 기도는 구성지고 하나님이 야, 너 어떻게 알았냐? 삼손 이야기? 야, 너 어떻게 알았냐? 노아 이야기? 야, 너 진짜 잘 갖고 왔다. 내가 그때 그랬지. 내가 다시 너에게도 역사하마. 그렇게 했을 때 기도하는 나도 안 지루하고 듣는 하나님도 야, 얘가 좀 참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네. 그래서 뭐 고난당했을 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당했을 때 그냥 무작정, 사실 이거죠. 고난의 시기에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만. 그럼 어느 순간 자기 묵상에 들어가요. 자기 큐티. 그게 되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는 건 자기 딴엔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 수순을 밟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어떤 뭐 경지라고 하죠. 경지에 이르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뭐냐? 따라가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죠? 혼자서 경지에 오르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는 거, 이걸 순종이라고 하는데, 뭐 있어야 따라갈 거 아닙니까? 뭐가 있어야 하고 그 있는 게 변하지 않는 걸 내가 알고 그걸 따라가는 거.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얘 흔들리지 않네, 이런 거. 근데 이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은 널 잡아 죽이겠다 막 무섭게 해서 말 듣게 하고 막 윽박 지르고 법 주고 막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게 아니라 나는 어떤 경지에 이르는 종교가 아닌 주님을 따라가기만 해도 승리하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 믿는 거야. 믿으십니까? 그랬을 때 다윗이 지금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기 판단이 분명합니다. 이래서 이 돈 이거밖에 없고, 지금 상황 안 좋고, 내가 며칠째 패턴 보니까 다음 주도 뻔할 것 같고, 따다다닥 돌렸을 때 다음 주도 가망 없어. 그리고 기도는 하는데 자꾸 이제 자기 생각이 계속 나는 거죠. 근데 다윗 보십시오. 그 똑똑한 머리로 하나님의 승리의 이야기에만 집중합니다. 자기 안에서 승리의 요건을 찾지 않아요. 성공 요건을 자기 안에 찾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성공 요건을 못 찾았으니까 그 지경까지 간 거 아닙니까? 찾았으면 벌써 일어났지. 사실은 이게 엄청난 함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찬양하면 왜 힘이 나지? 노래가 빨라서? 불 꺼서? 막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하면 왜 힘이 나냐? 승리의 요건을 주님께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찬양은 뭐냐면 승리의 요건이 다 변하지 않는 주님께 속했다. 나는 이번 주도 막 변했지만 상황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변하든 환경이 변하든. 그리고 이 자리에는 동시에 두 개를 다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밖에도 날 안 도와주고 내 안에도 막 요동쳐. 근데 우리가 발견하는 건 변하지 않는 trust in God. Some may trust in chariot, some may trust in horse. 누구는 병마의 힘을 믿고 누구는 말의 힘을 믿으나, but we will trust in God.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도다. 그게 구약의 고백 아닙니까? 그거라는 거예요. 디트리히 보니퍼죠. 보네퍼. 여러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네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난 당했을 때 참 말을 기가 막히게 한 것 같아요. 영적 허영심이 생긴다. 고난 당했을 때 영적 허영심이 생기는 것을 조심하라. 그 영적 허영심이 뭘까? 책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거라고. 나에게 나에게만 예외적인 영적 체험이 일어날 거야. 그게 영적 허영심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 그런 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이거죠. 하나님, 나 좀 아들이 없습니다. 저에게 기도 응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10년 넘게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10년 넘게 그런 시절을 갖게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 객관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없다라는 느낌과 감정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객관적 말씀 붙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 왠지 뜨거울 것 같죠? 감정에 막 금방금방 반응한 사람, 왠지 뜨거울 것 같지만 오래 못 갑니다. 항상 그게 원망함으로 넘어가요.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넘어갑니다. 그 왜 얘기하는 게 맨날 그겁니다. 왜 저에게만 이런 고난이 오나요? 왜 저한테만 이런 환난이 오나요? 근데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왜 너에게 그런 고난이 오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너한테는 그런 고난이 있으면 안 돼?
왜 나한텐 그런 고난이 찾아오지 말라는, 그걸 누가 얘기했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교보제로 사용하셔서 나를 훈련시키기도 하시고, 고난을 사용하셔서 나의 모난 부분, 남을 못 돌봐보는 나의 그런 변하지 않는 부분을 밝혀주시려고 하나님의 고난을 교보대로 쓰실 때도 있는데, 왜 너한테 가지 말라는 법을 왜 너는 스스로 상정해? 성경이 그 질문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 허영심이라는 거예요. 뒤집어 보면 우리 그러죠. 그런 사람들일수록 특별히 왜 저한테만 이런 고난 주시나요? 이런 사람일수록 안 하는 말이 뭐냐면, 은혜 받았을 때 왜 저한테만 이런 은혜 주시죠? 이런 말은 안 합니다. 또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고난이 오기만 하면 그런 반응이 보입니다. 왜 어제 예배도 나갔고 요즘 말씀도 잘 읽고 요즘 프레이포스도 하는데 왜 저한테만 고난이 이런 걸 주시죠? 근데 평소에 감사하고 기적 같은 일을 당했을 때는 왜 저한테만 이런 은혜를 주시죠를 그만큼 못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감정으로 나가는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말씀을 붙잡지 않고서는 사실은 금방 식어버리는 냄비와도 같다는 겁니다. 탕자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탕자. 감정으로만 쌓여진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탕자가 돌아왔어요. 그 기억나시죠? 탕자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분명히 그 과정에서 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지 않고서는 송아지도 안 잡았을 것이고 발 벗고 뛰어나지도 않았을 거야. 객관적 사실이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객관적 사실이라고.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져도 그건 변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자기 감정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락날락하죠. 그죠? 갑자기 밭을 매다가 그죠? 얘야, 아들아 일로 와, 저녁 먹자. 그러면 밭을 매다가도 와, 내 아버지한테 진짜 잘못했네. 진짜 잘못했네. 그런 마음이 막 듭니다. 막 후회도 했다가 아버지가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그죠? 그때 사실은 건강한 모습이면 아들아 들어와 저녁 먹자 그러면 네 아버지하고 가야 정상인 거잖아요. 그게 건강한 거잖아. 근데 감정이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하는데 객관적인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이 뭐가 오냐면 자기를 묵상합니다. 자기 감정이 차올라가지고 밭을 매다가도 아니야 난 자격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막 칼 들고 송아지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왜 먹어 막 그죠. 내가 왜 저녁을 먹어야 되지. 아빠 저를 죽여주세요. 자기 감정에 취해서 그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뭘 잃었을 때 객관적인 나를 사랑하셔서 파트를 열어주셨구나. 그런 상황을 볼 때 아버지가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하잖아요. 야, 너를 묵상하지 마. 너를 묵상할 게 아니라 내가 말하잖니. 넌 내 아들이다라고. 찬양 가사가 다 그겁니다. 너를 묵상하지 마. 찬양 가사가 다 그거고 성경 말씀이 다 그거예요. 너를 묵상하지 마. 성경책을 펴고도 너를 묵상하지 마. 여기서 승리하신 그리고 여기서 이기신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묵상해. 그게 바로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묵상할 때 비로소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지나가는 배 위에 있는 불빛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 왜? 계속 움직이니까. 우리의 감정은 계속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신호를 줍니다. 근데 그걸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되게 기분이 처지네. 감정이 지나갈 수 있죠. 그죠? 근데 그걸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배 위에 떠 있는 북극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릴까는 실제로 흔들린다기보다 흔들리는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애초부터 흔들리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땐 기준을 잘 못 잡은 거예요. 맨날 흔들리는 내 감정 잡으니까 그렇게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와 저는 저번 달도 흔들리고 이번 달도 흔들렸어요. 저는 왜 고난이 올 때마다 흔들리죠? 그건 기준을 잘못 잡은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흔들리는 감정을 붙잡지 말고 객관적인 말씀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하는 새로운 하나님 앞에서의 유턴을 경험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고난의 때 성숙의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오늘 6절에서 8절 한번 볼까요? 자,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서 조롱하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댑니다. 성경에서의 최고의 적은 나이기도 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도 최고의 적이기도 합니다. 자, 그가 주님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주시겠지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롱하는 거죠. 근데 이런 표현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시대에 우리만 달랑 어떤
사람들의 조소를 받고 있나? 아니야. 2000년 전, 3000년 전에도 이런 조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시편 42편도 이런 얘기가 나오죠.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그죠? 사탄도 아니고 사람, 잘 보이죠? 사탄 아니고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뭐 격주도 아니에요. 뭐 우리 크루 하듯이 격주 막 오프먼스 이런 거 안 따집니다. 출근하면 출근할 때마다, 집에 가면 집에 갈 때마다 뭐예요? 나를 보고 뭐라고 하냐? 네 하나님이 어딨냐? 하고 비웃으니, 이건 그때도 있었다는 거야.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너 예배 가는데 왜 이렇게 가난해? 너 예배까지 가는데 왜 그 모양이냐? 마귀가 하는 말이 늘 그거라는 거예요. 너는 예배 가는데 왜 그 모양이야? 근데 그럴 때가 언제냐? 바로 그때가 믿음이 성숙해지는 초입구에 서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때야말로. 자, 그 근거가 뭐냐? 요한복음 15장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겁니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모두 잘라내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시려고 깨끗이 손질하신다. 나에게 있어서 갈등이 오고 괴롭고 거의 예수 믿는데 그 믿음이 공격받고, 믿음이 공격받는 느낌은 사실은 내 살 정도가 아닌 내 영혼이 잘림을 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파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게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건데, 이거 전지 작업이거든요. 그죠? 가지를 잘라내는 작업입니다. 근데 당하는 가지는 되게 파괴적인 느낌을 받아요. 굉장히 잔인한, 굉장히 아픈데 목적은 하나입니다.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겪는 아픔은 뭐냐? 하나님이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전지 작업을 하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도원에서도 가끔 농부가 그런 얘기하죠. 그 포도가 열매를 맺을 때 일부러 물을 안 줄 때도 있다고 그러죠. 이유는 뭐냐? 당도 높이려고. 당도를 높이려고 일부러 물을 안 준다는 겁니다. 그 포도나무 입장에선 원망스럽지. 아니 왜 내가 이렇게 핍박받는데 하나님 왜 케어 안 해줘요? 아니 뭐 벼락이라도 쳐봐요. 아니 비슷한 거라도 정전이라도 해주든가. 뭐 이런 느낌 받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오직 내 안에서 막 쿵쾅쿵쾅쿵쾅. 와 열받네.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핍박을 내가, 와.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은 필요 없는 것들, 믿음의 성숙에 있어서 필요 없는 것들을 잘라내는 작업들을 주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플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을 안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방울만 주시면 되는데 안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은혜로만 우리를 이끈다고 생각하죠. 근데 때로는 메마름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메마름만 오면 주님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다 놓습니다. 그럼 주님이 케어는 해주시겠지만 그 사람은 넥스트 스텝, 다음 스텝으로 가기에는 또 다른 턴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그 뿌리 한번 보십시오. 이거 제가 얘기했죠. 성경에는 식물의 비유가 많다고. 그 중에 하나가 뿌리의 비유가 되게 많습니다. 뿌리의 비유가 많은 이유는 참 하나님 재밌는 게, 뿌리가 결국 자라는 그 원리가 뭐냐면 메마름이 자라게 하는 거 아세요? 뿌리가 이렇게 쭉 자라잖아요. 땅 밑으로. 그 원리는 뭐냐면 어디 습기 없나? 습기 없나 하면서 계속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습기를 찾을 때까지. 근데 그 과정은 아프죠. 이 연한 순과 같은 건데 땅의 바위를 만납니다. 쿵 아프죠. 근데 습기는 찾아야겠고 꺾습니다. 다시 내려갑니다. 결국 나중에 찾죠. 찾았다고 끝나나? 아니야. 어느새 그 내려온 뿌리가, 밖에는 폭풍이 오고 태풍이 와도 이 내려온 뿌리 때문에 결국에 그 나무는 바위로 움켜쥐고 넘어가지 않죠. 그 과정까지 가게 하려고 메마름이라는 하나님은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사실은 뿌리 같은 믿음이 있고 아니면 겉으로 보여지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바로 뿌리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메마름이라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과정, 우리가 그와 함께 하나님이 그것들을 견디게 하시는구나. 사실 그런 부분이 되게 우리에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야기예요. 좀 지혜로운 이제 명인이죠. 명인을 찾아서 이제 한 수 배우려고 갔어요.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3년 뭐 4년 지나도록 밤낮 청소만 시키는 거예요. 뭐 우리 많이 보죠. 무술 고수들 찾아가 가지고 뭐 안 가르쳐 줘요, 기술. 계속 청소만 시켜. 열받는 거죠. 스승님 찾아갔습니다, 하루는. 뭐 좀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조용히 공손하게 따진 거예요. 뭐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스승이 질문한 겁니다. 야, 나 하나 묻자. 저기 벽 보이지? 네. 저 벽 뒤에 금괴가 있다. 근데 벽이 있네. 어떻게 꺼낼래? 다이너마이트로 꺼내줘. 금괴 꺼내려면 그래야지. 자, 여기 알이 있다. 알에 아직 병아리가 안 나왔어. 어떻게 꺼낼래? 다이너마이트로 되겠냐? 그랬을 때 아니죠. 품어줘야죠. 품어주면 거기서 따뜻하게 돼서 뭐 기다리고 그 가운데 스스로 껍질을 나오는 순간이 오겠죠. 이렇게 딱 두 대화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스승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봐라. 무엇을 깨는 거, 벽을 깨는 거, 지금 알을 깨는 거 두 개 얘기했지만 깬다고 했을 때에 각 상황에 맞게 깨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라. 저는 목회도 그렇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깨는 게 좀 우린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성도마다 스타일이 다르고 성도마다 깨어지는 방법도 다르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성도는 다이너마이트로 깨야 돼요. 어떤 성도는 그게 통해. 근데 어떤 성도는 품어줘야 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좀 바뀌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로 말해야 먹혀드는 성도가 있고 그냥 같이 밥 먹으면서 놀아줘야 풀리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깨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방법은 다른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성장시킬 때가 있고 동시에 메마름이라는 걸로 우리를 깨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은혜만을 기대하고 성전에 나오지만 하나님은 은혜라는 다이너마이트를 쓰기도 하지만 메마름이라는 품어줌도 쓰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한 가지만 그동안 노리고 한 가지 의의 것들에 대해서 낯설게 생각하고 그거 안 주면 삐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도 감사하고 메마름을 주셔도 감사하고 왜? 둘 다 나를 깨트리게 하는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걸 볼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시고 깨트리시는 게 목적이구나. 그 도구로 은혜, 메마름 둘 다 교차적으로 사용하시는구나.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즉답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즉답을. 어떤 신학자가 연구했다고 그러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막 질문하는 장면이 사복음서에 막 나옵니다. 세 보니까 총 183회의 질문을 받으셨대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듣고 즉각으로 답해준 건 3번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뭐냐? 질문 받았을 때 다른 질문으로 얘기한다든지 비유로 대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땅에 그림 그리신다든지, 그죠? 즉답 안 하셨죠? 바로 땅에 그림을 그리시고, 그다음에 돈 누구한테 내야 되겠습니까? 돈 좀 갖고 와봐라. 이거 뭐가 그려져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즉답을 하신 게 별로 없는 거죠. 한마디로 뭐냐? 메마른 시기란 뭐냐? 내가 즉답을 원했던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믿고 기다리고 그가 했던 음성 가운데 내가 찾는 과정 가운데 이제는 즉답으로 인해 금세 풀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가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걸음을 맞추는 그 메마름을 통해 다음 스텝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특별히 프레이 포스트 기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의 형태에 내가 생각했던 은혜 이것에서 우리가 벗어나 메마름을 계속 주시고 있다? 응답이 안 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지금 뿌리가 뻗어나가기를 원하셔서 눈앞에 있는 그동안 습기를 항상 머금고 있던 환경이 아닌 이젠 습기를 약간 멀리 떼어놓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시고 뻗게 하시고 이제껏 다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메마름 앞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성숙하고 있구나.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가 막힐 때 다른 사람의 믿음에 기대라. 여러분 시편은요. 이 그냥 보면은 개인이 그냥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면서 혼자 음미하기 참 좋은 시편이야. 시편은 사실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시편을 보시면 전부 다 한번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시편 시작할 때 성가대 뭐 맞춰서 지휘자에 맞춰서 부른 노래 이렇게 나오죠. 늘 항상 앞에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시편은 뭐냐면 정확히는 공동체 예배용이에요. 그래서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냐면 오늘 20절과 24절 한번 보십시오. 나를 칸날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이 소중한 생명을 개와 같은 저 원수들의 세력에서 구해주소서. 나를 사자들의 입에서 건지시고 들소들의 뿔에서 구하소서. 내가 내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죠? 내가 내 형제들에게 군중 앞에 서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야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그죠? 자기 혼자 노래하는 거 아니죠? 얘기하는 대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야곱의 모두 후손들아, 자기 혼자 묵상한 거 아니죠?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자기 혼자 묵상한 거 아니죠? 그를 경배하여라. 그는 어려움을 당한 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그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귀를 기울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은 공동체 예배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모든 찬양이 마치 나만 향하는 것 같지만 이것들은 사람들아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이 신약에 넘어가셔서 한마디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에 나오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뭐래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와우. 이게 뭐냐면 사실 이겁니다. 부활 후에 나중에 제자들이 깨닫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막 떨어가지고 야 이제 우리도 잡혀서 죽는 거 아니야?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명령을 딱 하나 내리시죠. 야 너희 흩어지지 말고 모여 있어. 언제까지? 위로부터 능력을 내리기까지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두려우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모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만큼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믿던 스승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렸네? 로마 군병들이 눈을 켜고 찾고 있네? 불을 켜고? 그럼 두려울 때 예수님이 딱 하나 명령 주고 가셨거든. 모여서 기다려라. 그럼 우리가 두려울 때 뭐예요? 두려울 때 뭐예요가 답이 나오잖아요. 성경엔 답이 많아요. 되게 명쾌하다고. 두려울 때 모였어요. 근데 모여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모여있더니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임하죠. 어떤 능력? 실제적인 능력. 120명의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모여 있었더니 거기에 성령이 내리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그 가운데 뭐가 탄생해요? 바로 교회가 탄생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냥 뭣도 모르고 모여 있는데 사실은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닌 모여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와 성령이시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두려울 때 내가 정말 뭘 기도할지도 모르겠고 기도의 힘이 지금 사그라들고 기도의 불꽃이 사그라들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 다른 성도의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다른 사람의 믿음에 기대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크루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했던 친구들이 나오죠. 마가복음 2장 보면 이런 친구들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거죠. 중풍병자 고치는 근거가 뭐예요? 친구들 믿음. 여러분 따지면 크루들의 믿음을 보시고 걔를 고친 거예요. 중보기도 크루 마지막 시간에 프레이어 리퀘스트를 하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예수께서 A라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B를 고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A라는 사람의 믿음을 보고 A를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B를 보시고 C를 고치신대.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는다? 기도의 힘을 믿는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교제권 정리해야 돼요. 내 삶의 교제권을 정리해야 된다고. 내 주변에 구약에 마치 10명의 정탐꾼들만 모여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같이 죽는 거예요. 11번째 죽는 거죠, 그냥. 그죠? 근데 내 주변에 여호수아 갈렙 같은 애들이 있어. 내 주변에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사실은 보세요. 하루에 한마디씩 불신앙의 말을 듣는 사람. 이거는 괜찮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루에 한마디씩 내가 상태가 안 좋아도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를 듣고 사는 사람. 그럼 일어설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크루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루는 격주일 때가 더 중요한 거예요.
크루 나이 때는 사실은 다 같이 모여 있고 준비하죠. 조금 텐션이 긴장돼 있습니다. 이번 주에 뭐이지? 이번 주에 뭐 연락하고 합니다. 근데 진짜 크루는 격주일 때 모든 공격이 집중되고 사탄은, 그래서 크루는 이 격주일 때 하나님 안에서의 그 무장함이 그때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다른 사람의 믿음이 더 필요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크루의 생명은 여기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격주일 때, 오프일 때. 왜? 사탄은 그땐 쉬진 않거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총 3가지를 살펴보았어요. 기도가 안 나올 때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감정 붙잡지 마십시오. 우리가 뭘 붙잡느냐? 객관적인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뭐였어요? 내가 왜 이렇게 주님 저를 안 도와주세요? 또 이러잖아요. 아니, 메마름으로 인해 너를 성숙시키게 만드는 중이야. 지금 뿌리내리는 중이야. 나는 은혜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너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메마름으로 너를 보호하기도 해. 그 메마름으로 의도적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금식이라는 거죠. 세 번째, 다른 사람의 믿음에 기대십시오. 우린 그렇게 믿음이 훌륭한 자들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믿음에 기대라고.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지경까지 안 됐죠.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해주는 사람들의 어깨에 기대고, 기도해주는 내 친구의 가슴에 기대고, 그런 모습으로 함께 세워져 나갈 때 어느새 기도가 안 나오던 사람이 기도가 나오게 되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로 올려지는 그런 모습으로 열매가, 그리고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